다윗 원래 모습으로,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누군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이 지금 변했다는 뜻이겠죠. 다윗에게서 곧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지? 다윗에게서 곧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변했습니다. 믿음이 변하니까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 변합니다. 결심이 변하고 판단이 변하고 결단이 변합니다. 사울의 지속적인 추격을 받고 있죠. 다윗이 너무 두려워요. 지속적인 추격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이 어디로 피신을 하냐면 블레셋 땅으로 피신합니다. 자, 여러분 어디요? 블레셋 땅. 블레셋 땅은 적진의 땅입니다. 블레셋 성읍 중 하나인 가드의 왕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줘요. 왜 받아줄까요? 정치적 계산이 있는 거죠. 다윗이 유익할 것 같고, 다윗이 지금 분명 사울과 원수 같고, 그리고 그쪽 군대에 다윗이 있으면 우리가 못 이길 것 같고, 그러니까 내 편 만들려고 정치적 계산에서 다윗을 받아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너무 힘들어서 블레셋 땅으로 갔다. 잘한 결정이에요? 잘못한 결정이에요? 너무 쉽게 얘기하시면 돼요. 잘못한 결정이죠. 적진의 땅으로 갔으니까. 자,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단호하실지 모르겠어요. 절대 안 되지.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동정심도 좀 생겼어요. 다윗은 지금 홀몸이 아닙니다. 아내가 둘이 나오죠. 뭐야, 아내가 왜 둘이야? 하나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 시대 얘기를. 어쨌든 아내 둘도 나오고, 다윗이 먹여 살려야 하는 식솔이 몇 명입니까? 600명. 그렇죠. 그 600명 뿐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다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다윗만 바라보고 있어요. 다윗만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오랜 방랑 생활 속에서 발을 좀 쭉 뻗고 편하게 잔 날이 있었을까요? 긴 세월 동안 잠도 한번 편하게 못 잤을 거예요. 그 가장의 무게를 제가 여러분 공로를 취합니다. 그럴 때가 있죠. 한 20, 30년 자녀들 키우느라고 한 번 발 쭉 뻗고 편하게 자본 적이 없는 분들,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면 안 돼요. 한때는 그 블레셋 땅 사람 골리앗을 쳐 죽일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었고 용맹한 다윗이었는데,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절박하고 사울에게 쫓기는 게 지긋지긋하고 두려우면 적진의 땅으로 들어갔을까. 거기 가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나중에 보니까 당신의 종 다윗입니다 이러고 앉아 있어요. 아기스 앞에서. 누구의 종인데? 원래는 하나님의 종이 당신의 종 이러면서 굴복하고 있는, 믿음이 굴복했다 그거죠. 동정하고 싶지만 동정할 수가 없는 것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또 비슷한 말씀 드릴게요. 왜 제가 동정할 수 없을까요? 다윗이니까 동정할 수가 없어요. 다윗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27장 1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기까지만 볼게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원래 다윗 같았으면 다윗이 이런 상황을 만나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NASB 버전은 굉장히 성경을 리터럴하게 문자적으로 번역한 성경이거든요. NASB에 보니까 David said to himself. 데이빗이 누구에게 말했대요? 자기에게 말했대요. 데이빗이 하나님에게 얘기하는 대신 자기에게 말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의존하기보다는 자기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에 의존했다는 거죠. 그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내가 후일에는, 자, 다윗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의 결과가 아니라 다윗이 그 좋은 머리로, 다윗을요 MBTI로 분류하면 전략가로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전략가고 똑똑한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다윗의 머리로 딱 계산을 하고 이제 결론,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머리에서는 이런 결론밖에 나올 수 없었고요. 그리고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I will perish. 파멸되고 파괴되고 죽는 거잖아요. perish. 나는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자기 머리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굉장히 지금 긍정적이에요? 낙천적이에요? 패시미스틱 뭐죠? 비관적이에요? 굉장히 비관적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는 그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사라졌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을 때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반복해서 네가 차기 왕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 심지어 생전 처음 보는 여자, 제가 좋아하는 아비가일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당신은 차기의 왕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 음성들이,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사라지면 모든 상황들이 어둡게 보이고 비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거야, 이렇게 보기 시작해요. 그건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의지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할수록 자꾸 나를 의식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리플레이스, 바꾸시는 순간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힘든 상황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실 기회로 보이게 되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한 결정은요, 당장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장 좋았죠. 드디어 be safe. 와, 살갔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잘했다 내 결정. 드디어 살갔다. 잠깐 그랬습니다. 앞으로 다윗은 사실은 불행의 씨앗을 심은 거예요. 앞으로 다윗이 치러야 될 대가가 큽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기스 왕이 다윗을 받아줬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다윗을 너무 신뢰해서 다윗이 하는 일마다 완벽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시글락이라는 땅을 줘요. 그래서 니네 아예 거기 가서 같이 살아라. 네 사람들 600명 다 거기 가서, 600명이 아닙니다. 1000명이 넘습니다. 너희들 다 거기 가서 같이 살아라. 이게 땅을 내줍니다. 자, 이런 소식들이 누구의 귀에 들어갔을까요? 사울의 귀에 들어갔겠죠. 그 4절 보세요. 그럼 어떤 결과가 있나? 4절, 27장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결과가 다윗으로서는 살 수 있는 결정이었어요. 아이고, 살았다 이제. For a while. 잠깐은 살 수 있는 결정입니다. 평화가 임했습니다. 잠깐의 평화입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해도 평화가 임할 수 있고,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어도 평화가 임할 수 있고, 아니, 평화가 아닌 쾌락이 주는 어떤 기쁨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잠깐이에요. 그것은 잠깐이에요. 앞으로 다윗이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커졌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불륜을 저지르는데 왜 불륜을 저지르냐면 어떤 심리학자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불륜이 주는 쾌락이 정상적 관계가 주는 쾌락보다 훨씬 크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람을 피면 쾌락이 훨씬 크대요. 근데 그 쾌락은 뭐라고 그랬어요? 잠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양심의 혼란, 가정의 파괴, 신앙의 파선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항상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하고 네 생각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먼 결과를 바라보게 하지 않는 것이 사탄이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네 원하는 욕심을 추구해, 쾌락을 추구해, 그렇게 집중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척 스윈돌 목사님,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요,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는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는 부담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단히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부단히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 부담감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많은 책임들이 생겨요. 그 책임감을 너무 내려놓고 싶어서 내려놓는 것. 그런 것의 위험을 지적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뭐 이런 거죠. 제가 좀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말씀대로 살려니 너무 힘들다. 다들 타협하면서 사는 이 세상에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왜 나만 참아야 하지? 왜 나만 희생해야 하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냐면, 그래, 내 육신의 생각대로 결정할 거야. 뭐 TV도 보니까 쇼프로에서 그러는데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해. 이건 상당히 비성정적인데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TV 보다 보면.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하래. 우리가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어요? 마음이 가는 대로 집에서 한숨 주무시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육신의 생각대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에 불순종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내 왼뺨을 쳤으니까 내가 네 오른뺨을 친 거 아니야?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으로. 네가 먼저 내 왼뺨 쳤잖아. 그래서 내가 너 오른뺨 쳤는데 이게 뭐가 문제야?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고 저질러 놨더니 해방감을 느낀 거예요. 그동안 내가 꼭 억눌려 있었던 것 같았어. 진작 이럴 걸. 야, 내가 용기 있게 행동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구나, 이게. 아이고,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거들랑 destruction is near. 패망이 눈앞에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래요.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달라스 신학대학 총장을 역임하시고 지금 연세가 만으로 80세가 되신 척 수인돌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때 패망이 눈앞에 있대요. 우리 신앙의 파선이 눈앞에 있대요. 다윗처럼 말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아기스가 준 땅이 있어요. 이제 자기를 믿어줘요. 그러면 다윗도 돌려줘야 될 게 있잖아요. 충성심을 보여줘야 되겠죠. 같이 싸워줘야 되겠죠. 뭔가 땅을 준 것에 대한 뭔가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열심히 저 남쪽 땅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치는 것처럼 하고 프리텐드하고 실제로는 더 밑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오히려 적들인 원래 자기의 적인 그들을 치면서 흔적도 하나 남기지 않고 전리품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갖다 주고 이러면서 계속 점수를 땁니다. 자, 그러니까요, 동족을 칠 수는 없죠.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사울이 비워도 동족을 칠 수는 없잖아요. 동족 군대를 어떻게 쳐요? 그렇다고 아기스한테 미움을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지금 자기 상황이. 안 되죠. 이 땅에 들어온 이상 이런 삶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들어온 이상 이런 이중적인 삶을 피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생각해 봐요. 이런 삶이. 다윗은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도대체 누구지?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혼란을 혹시 느끼십니까?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는 사춘기만 느끼는 게 아니던데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심각할 때는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던데요. 여러분, 신앙적 갈등이 엄청 컸을 것이고 신앙적 자존감이 굉장히 바닥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차라리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은 어땠을까요? 육신은 너무 고단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하지만 영적으로는 충만하죠. 확신에 차 있죠. 나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겠죠. 그리고 그때는 무엇보다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시글락 땅에 살면서 1년 4개월을 머무는데 다윗의 생애에 유일하게 이 16개월 동안은 다윗이 기도했다는 말이 한 번도 없고요. 머리만 열심히 굴리느라고 16개월 동안 다윗이 기도했다는 말은 한 번도 없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엄청나게 많은 시편들을 썼어요. 이 기간에는 시편이 한 편도 안 쓰여졌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다윗이 무슨 깨달음이 있고 무슨 하나님의 간섭을 느끼겠어요? 어떤 감격과 힘들지만 감격과 환희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편의 찬양의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16개월이 되게 편할 줄 알았는데 다윗에게는 완전히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또 황폐해지는 시간이었어요. 고난을 피해왔더니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는데 고난을 피해왔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없습니다. 자, 이게 바로 신자이긴 한데 신자의 모습을 잃어버린 비참한 모습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런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1년 4개월 동안 16개월 동안 다윗답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자, 여러분 이런 상태가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을 믿는 건지 세상을 쫓아가는 건지 그런 상태가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너무 내가 힘들어서 부대껴서 못 견디겠죠?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예로 드리는 포즈가 있는데 이 자세로 오래 버틸 수 있죠? 차라리 푹 앉으면 오래 버틸 수 있죠? 근데 이러면 오래 버틸 수 있어요? 여러분 관절 다 나갑니다. 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뭐 운동한다고 이렇게 10분 했다가 여기 회복되는데 3일 걸렸어요. 진짜로 그랬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시청각으로 꾸부정한 자세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주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그런 꾸부정한 자세로 우리 신자들은 오래 있을 수 없어요. 역시 다윗에게도 일이 터졌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일 것을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면전이니까 모든 군사들은 다 나가야 되겠죠? 당연히 아기스가 믿는 다윗 용맹한 장수잖아요, 원래. 데리고 갈까요? 당연히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는 피할 길이 없어요. 가면 누구를 만나냐면 사울의 군대를 만나요. 사울의 군대를 만나면 그동안도 계속 다윗과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다윗이 나타났어요. 가만두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거기서 사울의 군대를 보고 후퇴를 한다. 눈치채겠죠? 아기스 군대가 가만 놔두겠어요? 연합군이? 블레셋 각 지방들의 연합군이 가만 놔두겠어요? 자,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이런 일도 당해보셨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전혀 방법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런 일들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도 다윗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절박한 기도가 없어요. 만약에 내일이 전쟁이라면 그 전날 밤에 철야 기도를 해서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 거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다윗이 아직도 기도를 안 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믿음의 용사 다윗이라도 16개월의 세월은 다윗을 그 정도까지 나락으로 떨어지게 했어요. 그 정도로 영적 감각이 떨어지게 했어요. 아, 절대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방심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전쟁을 나가기 직전인데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뭐 이미 성경 얘기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기스는 너무 기대를 갖고 나가는데 그 많은 군대 장관들이 지금 다 같이 나갑니다. 다른 군대 장관들이 아기스와 다윗이 같이 있는 걸 보더니 저 사람들은 쟤네들은 왜 나갑니까? 누군지 모르세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할 때 그 사람인 거 모르세요? 저 사람이 전쟁터 나갔다가 갑자기 획 돌아서서 이스라엘 군이랑 합병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로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기스는 아니야. 내가 16개월 봤지만 10여 개월을 봤지만 확실해. 한 번도 흠이 없이 나에게 충성을 했고 믿을 수 있어. 그리고 사울이 이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는데 이러면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장군들이 말을 안 들어주죠. 그래서 결국은 아기스가 다윗에게 와서 오히려 설득을 하죠. 뭐라고요? 정말 미안하네. 나는 자네를 진짜 믿고 1.1에게 의심도 안 하지만 지금 모든 장수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전쟁터에 같이 끌고 갈 수가 없네. 정말 미안하네. 여러분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마음속에서 어휴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또 연기의 대가 아니에요? 막 미친 척도 잘하고 막 침도 질질 흘리고 막, 그렇죠. 막 성경 보다 보면 이때 어떻게 연기해요? 그러실 수가 있냐고. 아니 오히려 싸워서 나를 내보내게 해주지 왜 막 오히려 역성을 내죠? 미안하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분위기에서 다윗은 다시 원래 살던 땅 어디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어디요?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간섭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간섭 안 하셨으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거기서 다 아마 몰살되고 역사는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은 그때도 다윗이 기도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을 결단코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니까 나 포기하실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결단코 부족한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휴 하고 이제 뭔가 마음을 추스리고 싶었는데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들이죠.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인데,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이라는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마을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지금 다윗과 600 남자들만 나갔잖아요, 전쟁터. 그 누구만 남아있어요? 와이프들, 여자들, 노인들, 아이들.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아말렉 사람들의 성경에서 가장 잔인한 민족으로 나와요. 일반 역사에서도 아말렉을 표현할 때는 어디든지 전쟁 나가면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사람들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상식대로라면 아말렉은 다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죽이고 다 생포해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저항을 안 해서. 남자가 없잖아요. 싸울 수 있는 군사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지금 당장 보면 큰 비극 같죠? 다 잡혀갔으니까. 근데 만약에 남자들이 같이 있었으면 아말렉 군대에게 남녀 통틀어서 다 몰살당했겠죠? 하나님이 잠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옮기신 상황 속에서 적들이 쳐들어왔고 노인들, 여자, 아이들만 보니까 하나도 죽이지 않고 저항도 하지 않으니까 그들만 싹 잡아갔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군사들 입장에서 자기 와이프가 없어졌어요. 자기 자식들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말렉이 잡아간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데, 어쨌든 모든 이 상황을 보면서 아주 막 기가 차 기력이 다하도록 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도. 그리고요, 6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슬픔, 비통함이 분노로 바뀝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이거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와이프와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이러지 않고, 와이프는 그냥 잡혀갔는데도 언급도 안 하셨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되게 무서운 부분입니다. 참 읽으면서 제일 무서운 부분인 것 같았어요. 다윗은요, 자신을 믿던 사람들의 신뢰를 한순간에 다 잃었어요. 한순간은 아니었고 16개월 동안 하나님을 떠났던 다윗의 삶의 열매들이 하나하나 거두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먼저 뭘 잃었냐면 기도를 잃었죠. 기도의 자리를 잃었죠. 그리고 나서 정체성을 잃었죠. 신자의 정체성을 잃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팔로워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한때가 아니죠. 지금까지 다윗을 리더로 생각하고 친구로 보고 혹은 인생의 가이드로 생각했던, 그리고 아둘람굴에서 같이 동고동락하고 다윗의 훈련을 받고 다윗의 지도를 받고 다윗의 도움을 받고 이랬던 그들 중에 일부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서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다윗을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물론 지금 이런 꼴을 당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불충했지만, 내가 그동안 누구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당장 지금 벌어진 이 일로 인해서 우린 더 이상 다윗을 믿을 수 없어. 그 정도가 아니라 행동까지 옮겼죠. 돌로 쳐 죽이자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다윗은 이때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큰 위기죠. 드디어 여러분, 가장 큰 위기에서 희망이 생깁니다. 드디어 이제 다윗의 본래 모습이 나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다윗 원래의 모습으로 드디어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6절 하반절, 우리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기부터 같이 읽는 거예요.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다윗이 드디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 주님을 바라보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배신한 자존심이라고 그럴까요?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염치도 없지, 그래서 기도를 못했을까요? 나같이 사는 게 뭐 기도를, 그래서 기도를 안 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윗의 심지어 상태를 다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다윗이 너무 다급해지니까 이제는 하늘을 향해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다윗은 더 이상 자기의 머리를 굴리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다운 모습 맞지요, 여러분? 다윗다운 모습 맞지요, 여러분? 이게 성도다운 모습 맞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나 길게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16개월은 너무 길지 않아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다 방황할 수 있어요. 때로는 길어서 3개월 방황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길게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오늘 아침에 저는 아침마다 설교 방송을 틀어놔요. 계속 바뀌어요. 목사님들도 바뀌고. 왜냐하면 유튜브는 자기가 바꾸시던데. 그래서 오늘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흘러나오는데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냥 집중하기 힘든데 오늘은 조금 집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군데만 제가 옮겨 적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해지면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신앙이 성숙해지면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으로 초점이 바뀐다. 그러니까 성숙해질수록 문제가 환경 때문에, 이 지역이 안 좋아서, 그 사람 때문에, 심지어 미신 믿는 사람들은 삼재 때문에 이상한 얘기까지 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문제를 만날 때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문제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면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서요, 그분이 또 어떤 분이 한 고백을 소개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나는 젊을 때 세계를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해서 세계는 좀 힘들겠다, 조국이라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 쉽지가 않아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라도 내가 한번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노력을 해도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 가정이라도 한번 내가 바꿔보자, 이렇게 결심을 했답니다. 그런데 가정도 바꿔지기는커녕 내 안에는 절대 안 바뀌고 이런 거 본 거죠. 그래서 결국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이 고백하기를, 결국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이더라, 이렇게 고백하셨답니다. 근데 이분이요,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사실 여기까지는 들어본 얘기거든요, 이전에도 많이. 그런데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만약 처음부터 나 자신을 바꾸기로 결심했었더라면, 지난 긴 세월 동안, 그러면 나로 인해서 가정에도 좋은 영향을 줬을 텐데, 그렇게 해서 가정이 바뀌었으면 그 바뀐 사람들이 또 서로 어울리고 이러면서 그 마을이 변했을 텐데, 그게 더 파급되면 나라가 변했을 텐데, 온 인류가 변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었대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깨달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느껴지는 인생의 사건을 만날 때 그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가 좀 바뀔 수 없겠니? 아니면 다르게 얘기할까요? 이제는 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겠니? 이제는 너의 모습을 찾아야 되지 않겠니? 주님의 그런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면, 다윗이 다윗의 모습으로 되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고 사람들의 신뢰를 다시 얻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원래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원래 자리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에서 조금 이탈해 있다면,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내 문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때, 그리고 신자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나의 삶의 어떤 한 부분을 하나님, 내가 이 부분도 내놓고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신자다운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내가 정말 부단히 기도하며 애쓰겠습니다. 아마 이런 결심만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마 옆에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더 믿고 신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또 우리의 교회가 더 바뀌고 그리고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도 더 아름답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 같은 믿음의 용사도 16개월이라고 하는 영적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회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진퇴 양난에 빠져 있는 상황처럼 우리도 때로는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고민하기보다는, 나에게 말하기보다는, 내 머리에서 나의 지성을 짜내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간구함으로 인생의 돌파구를 마련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